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강한 자 대 하나님 안에 강한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강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함께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대로라면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지만 사울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묻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서서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반복되는 사울의 질문이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 58절 세 번씩이나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또 56절에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이 소년은 이때 당시에 군대에 나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들과 함께 군대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단지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전쟁, 군인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비록 소년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에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나가기에는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이도 어린 아이 같은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3m 정도라고 했잖아요. 온갖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어른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사울이 놀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 사울이 악신에 들었잖아요. 악령에 들었잖아요. 그때에 수금을 타는, 악기를 다루는 다윗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알아볼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할 때에 사울은 그 다윗에게 자기의 이 갑옷을 벗겨서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전쟁 무기를 그에게 들려주던 때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알아볼 만도 한데 왜 저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느냐.
참 의아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아브넬의 인도를 받아서 사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이라고 하는 56절에 청년이라고 쓰여진 이 청년의 단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파생된 단어들을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청년. 그래서 전쟁터에 이제 새로 나온 청년, 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나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하면 아주 풋내기 같은 그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저 귀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누가 지었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무엘서의 이 저자는 이런 사울의 질문을 통해서, 즉 다윗이 소년이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미약한 존재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미약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겠다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비천한 자로 종으로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 본체를 가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것은 가장 위대하신 분과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이거든요. 전쟁터에 나가기엔 아직 어린 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풋내기 같은 청년. 그러나 그가 블레셋의 군대, 또 그 군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에게 이기는 장면, 이것은 분명 그 어린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 그 풋내기 같은 그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이 볼 때 사실 그대로 어린 나이고 풋내기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난감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 같은 그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꼬마가 엄마하고 전도하다가요,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전도하다가 엄마는 저쪽으로 전도하라고 하고 이 꼬마는 이쪽으로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느 저택에 이렇게 장미꽃이 피어져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딱 흔들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야, 나도 예수 잘 안단다. 너나 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도 세상 살 만큼 살았다. 나는 대학 교수란다. 네 갈 길이나 가라. 이 아이가 전도지 한 장을 탁 던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소리에 이 교수가 책을 보는데 그 글씨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 책에. 아이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구나.
거닐다가 장미꽃을 이렇게 보는데 장미꽃 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이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천장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반찬 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아이가 그 교수한테 전해준 말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두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전도지에 역사하시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 악신이 들린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는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떨며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사울의 군대와 어리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어린아이 다윗을 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비교가 있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갑옷을 다 취장해버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기골이 장대한 3m 정도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까마득히 내려다 보일 수밖에 없는 어린 꼬마 다윗, 아무것도 무기도 가지지 아니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 여러분 이러한 비교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울. 그러나 목동 출신이지만 전쟁에 나설 수도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공부를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58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냥 목축업하는 평상시 평범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복수저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